오늘과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달리신 것이 아니라 로마 관정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행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만 나오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아마 더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조명하지 않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십자가를 지고 아마 그 행렬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옆에는 호위하는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과 군병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군병들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외에 두 사람의 구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었고 슬피 우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다. 그럼 이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그 주변에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구경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냥 구경하기 위해 그 주변에 몰려든 것입니다. 십자가와 실제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정도로 중요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는 그동안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들은 예수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이끌고 다니던 백성들을 이제는 예수께서 이끌고 다녔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백성들은 예수를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했고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불과 며칠 전에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도 백성들은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니까 이거는 엄청난 쇼킹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형 집행은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왕으로 기대했던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자 그들은 예수께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께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구경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십자가의 구경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도와주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왕을 채찍질하는 로마 군병에 대항하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구경꾼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일 때 그 중에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의 명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감을 받은 그러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또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거나, 또는 나병 환자가 낫게 되거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비록 멀리 살았을지는 몰라도 예루살렘이 되면 반드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만 했고, 지금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구경하고 있는 그때 몇몇 여인들의 무리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의 십자가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왜 남들처럼 그들은 구경꾼이 될 수 없었을까요? 심지어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들은 왜 끝까지 십자가에 남아 있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십자가로 부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그들은 모두 구경꾼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경꾼과 참 신앙을 구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군중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 수많은 군중은 한낱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너무너무나 무서운 형벌이라서 어느 누구도 감히 십자가라는 말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가 모인 그런 회의석상에서 누가 함부로 십자가라는 말을 하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당장 내어 쫓겨서 모진 형벌을 받았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떠올리거나 생각만 해도 너무나 몸소리 쳐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일상의 말들 가운데 단두대 이런 말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다 하는 말이지. 그리고 전기의자, 독가스 이런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십자가도 그런 말들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시무시한 것인데,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려 하지만 십자가의 본질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영광의 십자가를 사모하겠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을 어디에 비추어서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신앙을 바라보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문화에서 볼 때는 이게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어머니를 비하해서 부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생각해 보면 영어에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부를 때는 you,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you를 번역하면 너 혹은 당신 그쯤 되겠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도 you,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도 you, 딸이 엄마를 부를 때도 you, 대통령을 부를 때도 you, 다 you입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요? 우리말에 적당한 번역이 없습니다.
재민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만 영어로 말하면 you 그렇게 부를 겁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겠습니까? 번역이 안 되는 거죠. 너 혹은 당신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번역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자여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렀지만 이것이 번역할 적당한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언어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르신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 여인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 한 여인의 아들로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신 것은 어머니를 향한 특별한 배려가 있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하고 불렀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엄마 부르거나 어머니 하고 부른다면 우리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어떤 깊은 배려가 있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시려는 그 아들로서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들을 잃어야 하는 어머니에게 예수께서는 최선의 위안을 주고 계십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슬픔은 달랠 길이 없지만 더 이상 아들을 볼 수 없게 된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제자와 사랑하는 어머니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 가족 관계로 묶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가족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을 버리면 가족을 얻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말로만 가족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러한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저도 친동생이 있습니다. 친동생이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만날까요? 1년에 몇 번 못 만납니다. 설 때 만나고 추석 때 만나고 그 외에는 거의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몇 번 못 만납니다. 기껏해야 주말에 한두 번 가서 볼 정도이고 저희 아버지도 제가 한 달에 기껏해야 두세 번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얼마나 자주 뵐까요?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해도 1년에 50번 이상 보게 됩니다. 금요 예배까지 오시게 되면 1년에 100번은 보게 되죠. 새벽 예배까지 오시게 되면 1년 350번 정도는 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가족을 보게 되는 횟수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형제고 자매이고 부모님이시고 저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나 더 많은 가족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오직 하나의 가족이 있을 것이고 하나의 교회가 있을 것이고 하나의 나라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나라가 교회고 교회가 가족이고 아주 엄청난 놀라운 가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가겠다는 베드로,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예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 마지막 식사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을 표현할 때 항상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요한도 한때는 예수를 떠났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가 예수를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돌아왔을까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가장 먼저 돌아온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요한은 다행히도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 외에 다른 제자가 있었으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돌아왔습니다. 비록 한때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와 같은 패거리로 인정되어 예수와 함께 신문받을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룻밤 동안의 좌절과 절망을 겪은 후에 그는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 어떤 제자도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요한은 한 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 대한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서 그는 결국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요한은 예수님께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자기도 한때는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요한은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겪어야 했고 스승을 버렸다는 그 번민 속에서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요한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 틈에 있었지만 요한은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용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나 의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훗날 요한은 요한서신서에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노라 하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돌아왔지만 그러나 예수께 대한 죄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하는 단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유일한 제자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머니를 맡기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요한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어머니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신뢰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음을 그 한마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이고 신뢰이고 회복이며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며 죽어가면서까지도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위로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하고 제자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한 신앙을 가졌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겸손하지만 조금만 좋아지면 목이 곧아지고 뻣뻣해지고 교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나요?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심한 자책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모든 실패와 좌절, 절망을 십자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큰 소리로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는 두렵고 무서운 형벌이지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지만 아버지, 예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릴 수 없어서 몇몇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고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였던 그 제자 요한은 십자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밑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십자가 앞에 서면 구경꾼이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용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저버리지 않고 또 십자가의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에게 함께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